오늘은 전도서 2장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땅의 만족과 하늘의 만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예수님의 기쁨을 주옵소서입니다. 솔로몬은 당대 최강의 군대를 가진 왕이요 최고의 부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권력과 재력을 가지다 보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즐거움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여행을 떠나보자라는 겁니다. 3절,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그랬습니다. 술의 특징이 뭡니까? 즐겁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내고 술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 상가에 있는 어떤 분이 우리 상가 모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술을 안 마시면 무슨 낙으로 삽니까? 그러더라고요. 이분 카톡 프로필에는 술 마시는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솔로몬도 술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서 낙을 한번 누려보자 라고 한 것이죠. 8절 중간에 보시면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그랬어요. 술만 계속 마시면 재미가 덜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풍악을 울리는 것이죠. 춤을 춥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춤추고 노래하는지요. 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잔치를 하루 이틀, 한 주, 두 줄, 한 달, 두 달도 아닙니다. 쉬지 않고 매일 잔치를 엽니다.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이 가진 금은 보화가 워낙 많다 보니까 매일 비용 지불하는 연회 비용보다 들어오는 수입이 더 많으니까 전혀 아깝지가 않는 것입니다. 8절 마지막에 보니까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그랬습니다. 왕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처와 첩을 많이 두는 것이죠. 솔로몬은 가진 것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웃나라와 전쟁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누리기로 바쁜데 왜 전쟁에서 모험을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웃나라와 화해를 하면서 그 나라의 공주들을 처로 들였습니다. 그래서 처가 무려 7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만나다 해도 3년이 지나야 다시 한번 보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정상적인 삶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매일 술 마시고 잔치하다 보니까 눈이 뻘겋게 충혈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체력도 떨어집니다. 이제는 처음만큼 재밌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생각을 했습니다.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술 마시고
매일 연애를 베풀고 처와 첩을 수없이 많이 두어 보았지만 이 모든 것이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이다.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은 두 가지입니다. 육신의 기쁨과 영혼의 기쁨입니다. 다시 말하면 땅의 기쁨과 하늘의 기쁨입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기쁨을 원합니다. 땅의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에덴에서 쫓겨난 인생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이 땅에서 기쁨을 많이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잠깐의 기쁨은 있을 수 있겠지만 금방 공허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기쁨은 참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누리려고 하는 기쁨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갈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반면에 영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영적인 기쁨은 우리에게 참 만족과 참 기쁨과 참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이 기쁨을 어디에서 누릴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영원 전에 하늘에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영은 항상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 이 땅에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속에는 영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니까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없는 것이에요. 불만족스러운 마음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기쁨을 주시려고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특별히 수가라는 성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그 속에 참으로 기쁨이 없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의도적으로 다가가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은 영원한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솟아나기 때문에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도 육신의 만족과 이 세상의 기쁨을 한번 누려보려고 그렇게 애를 써봤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참 만족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고민을 하게 되었지요. 내 속에는 왜 참 만족이 없을까? 최고의 권력과 검은 보화를 다 가지고 있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것을 다 누리고 있는데 왜 내 속에 기쁨과 평안이 없는 것일까?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깨달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 만족과 기쁨이 있는 것이구나.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로만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구나.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율법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구나. 우리에게 영생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천국을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구나.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느낀 것을요, 다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전도서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전도서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글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만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쁨을 주옵소서. 두 번째는 예수님의 지혜를 주옵소서입니다. 13절을 보시면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그랬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참 좋죠.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성공한 인생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매하면 공부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실패한 인생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보면 분명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에서 보면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16절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입니다.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죽으면 끝입니다. 장례식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세계적인 학자라고 할지라도 말이 없고 최고 권력을 가진 자라도 말이 없고 최고 부자라 할지라도 전혀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법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부자는 이 땅에 살 때 호의호식하며 잘 살았지만
나사로는 거지로 살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면서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둘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가고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갔습니다. 부자는 인간적인 지혜가 뛰어나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었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렸지만 영적인 지혜가 없어서 죽은 이후에는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인간적인 지혜가 없어서 비록 거지로 살았지만 영적인 지혜가 있어서 죽은 이후에는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영적인 지혜는 누구의 지혜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지혜는 이 땅의 지혜가 아니라 바로 하늘의 지혜입니다. 이런 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이 구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다윗입니다.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내 주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영적인 지혜가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글인 전도서를 기록해서 후손들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는 인간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 영적인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영원한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족과 우리 친척과 우리 이웃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세 번째는 예수님의 미래를 주옵소서입니다. 18절을 보시면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그 누구보다도 애국자였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힘쓰고 애쓰고 수고를 많이 하여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왕들이 그 나라를 망쳐버렸습니다. 19절 그 사람이 치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야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지혜자가 잘해서 많이 쌓아놓아도 후대에 이어받은 우매자가 잘못하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잘 해놓으면 뭐합니까? 후대 사람들이 잘못하여서 바벨론에게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일꾼들은 포로로 다 끌려가 버렸습니다.
미래가 암울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을 한번 보십시오. 에덴에서 모든 좋은 것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쏟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평생 가시덤불과 은근퀴와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미래가 암울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미래는 과연 어떨까요? 예수님의 미래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미래는 존귀와 위엄입니다. 비록 예전에는 멸시와 천대와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었지만 미래는 영원한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귀한 것들을 착한 자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에게 주시지도 않습니다. 인간적인 지혜가 많은 자에게 주시지도 않습니다. 오직 믿는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미래는 참으로 밝은 것이죠. 영생의 선물로 주어집니다.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칭찬과 상급이 많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현재에 얽매이지 말고 오늘도 미래를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큰 소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미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나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과 땅의 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이 땅의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과 하늘의 지혜와 천국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나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눈을 열어 하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를 보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보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과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내 속에 믿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30배, 60배, 100배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인간의 힘과 능력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지혜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나를 버려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부러지져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늘의 지혜, 하늘의 기쁨, 하늘의 은혜,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나의 미래는 밝은 줄로 믿습니다. 나의 미래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